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월 셋째 주 이 시간 주일학교 온라인 예배에 온 우리 친구들 한 친구 한 친구 너무나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부터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7절부터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 말씀 다 찾았을까요, 우리 친구들?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우리 친구들 잠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거룩히 또 주의를 구별하여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또 저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창세기 18장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 예배에 잘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깨닫고 잘 배우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번 주에 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축복의 통로로 잘 지냈나요? 우리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이 복으로 바뀌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그림 보이죠? 우리 친구들 창세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1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야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어떤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땅에서 어떤 사람들이 큰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나요? 모든 민족이 큰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큰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신 복을 받은 우리 친구들인 것을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통로가 된 나 자신을 축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신의 이름을 넣고 누구누구는 복의 통로입니다. 철은이는 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누구누구는 복의 통로입니다. 복의 통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복의 통로로 살 수 있습니다. 앞에 그림을 보면 할머니께서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죄악이 심히 무거운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이 두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행동일까요, 우리 친구들? 할머니께서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뒤에 우리가 봤던 그림은 죄악이 심히 무거운 소돔과 고모라 성인데 이 두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행동일까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성경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는 무엇일까요? 공의와 정의는 먼저 공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정의는 재판에 사용하는 말로 억울한 판결이 없이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는 할머니를 위한 공의와 정의는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를 잘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거운 짐을 들고 가야 하는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악이 심히 무거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한 공의와 정의는 무엇일까요? 혹시 죄가 심히 무거운 것이니까 심판을 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아니면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공의와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것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인가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첫 번째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아니면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사용하실까요,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우리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시는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것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일인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기도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시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시며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알아보겠다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의인이 악인 때문에 멸망당하는 일이 생기면 될까요? 안 되겠지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시고 공의와 정의로 기도하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일들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19절 말씀에 보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택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여호와의 도 말씀을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택함 받은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 기도하고 있나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위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기도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멸하시겠습니까? 그 50명의 의인을 위해서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도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소돔성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만약에 의인의 수가 50명이 안 되면 어떡하죠? 아브라함은 의인 50명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의인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으로 10명을 찾으시면 그 성을 멸하실 것인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10명이 있다면 그 성은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 10명이 없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흘려보낸 아브라함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도 나라와 가정과 교회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라와 민족,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살아간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나라를 보세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 것 같나요? 아마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와 친구와 나라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나요,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내용대로 내가 공의와 정의를 흘려보내는 기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친구들? 혹시 기도하기에는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또 어리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크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공의와 정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 공의와 정의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멸망을 눈앞에 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또 우리가 속한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이 민족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도록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또 정의가 흘러넘쳐가도록 우리의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중부교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넘치도록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무다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주 2월 26일 7일 금토에 겨울 온라인 성경 캠프가 두근두근 구원여행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친구들 구원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틀 동안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마 구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이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우리 친구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더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친구들이 다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암송구절 창세기 18장 19절 영상 촬영해서 보내주시고 가정공과 사진 찍어서 오후 6시까지 각 반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암송은 초등부 공동체는 수요일까지 암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2월 마지막 주에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